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또 정문에다가 59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영적인 선전포고와 같은 거였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루터가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쓰게 됩니다. 그때 신문관이 루터에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대가 쓴 글 중에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쓴 것 중에 취소할 게 있다면 내가 너 어떻게 건져주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루터가 대답한 내용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대답이었죠. 그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한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피로 시작되었고 또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반성경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또 한마음을 모아서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큰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점으로 같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주 서명한 것처럼 동성애 반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도록 그리고 성수술 없이 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을 했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것, 병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한국교회가 모여서 대대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의 사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그것이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 비기독교인들에게 무례한 기독교로 비춰지거나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힘의 논리로 비춰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게 연합을 하고 뭉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줬듯이 다 보셨을 겁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들이 패러디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종교를 그렇게 패러디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흔하게 일러가는 거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이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경기에 나와서 성호를 긋는다 그러죠. 이제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출전 정지 5개월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 정치적인 것들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을 보면 지금 이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 더 대단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개회식 때 왜 패러디를 합니까? 종교 색채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어불성설이고 이런 모습 가운데 다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젠더 이슈죠.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뉴욕에서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김지현 약사를 초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했지만 그때는 뭐 50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뉴욕에서는
31개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소위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일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원한다면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봤어요. 이게 뭐 화장실을 못 가서 급해서 싼 게 아니라 그냥 변을 본 겁니다. 너 왜 여기서 변을 봤냐 했더니 자기는 고양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훈육을 못 합니다. 왜? 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유혹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토록 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강조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이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건 단순한 젠더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성평등을 교묘하게 바꿔 성평등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뭐 뉴욕처럼 31개 아니면 더 나아가서 50개 넘는 그 모든 걸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들어갔더니 성을 표시하는데 남성, 여성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남성, 여성이 아니라 또 하나가 붙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사이트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요즘 미국 같은 경우 동성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모 조사를 할 때 부모 1, 부모 2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빠가 여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요즘 비혼모가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나 다른 기타 여러 나라만이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캐나다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이야기했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오늘 누구누구 목사님은 오늘까지 목회를 하실 거고 이제는 한 달 후에 다른 목사님을 파견할 겁니다. 이분은 총회법을 어겼습니다. 왜요? 동성애 인정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른 얘기는 아니죠. 이미 지난 7월 18일 날 우리가 뉴스 보셨겠죠.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대법원에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면 동성 커플이 같이 사는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송을 걸은 거죠. 우린 실질적으로 결혼했다. 우리 같이 산다. 그러니 피부양자를 인정해줘라.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것이 동성혼 법제화의 초기 자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더 이상은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이는 그 집회는 우리가 좀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에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반대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국교회도 차별금지는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그 안에 교묘하게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니까 51개 다 인정해야 되고 내 남편이 계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인정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보셨잖아요. 남자가 성전환해서 여성 경기에 나오니까 권투 선수가 거의 매 맞듯이 맞다가 그냥 중도하잖아요. 나 죽을 것 같다. 더 이상 경기 못 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학부모인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전환 수술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인한 것 중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성을 인정하게 되는 건 뭡니까? 남자인데 자기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성 목욕탕 들어가서 탈의실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버리고 결혼의 개념 그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불러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3명이든 4명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안전하게 나오게 됐고 결국 이 왕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서 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길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 좀 지도를 좀 보시면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지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인데 우리가 새벽에 좀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2명의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 거다. 죄를 못 발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니까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바람이 부니까 저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좀 글씨가 보이는 키프로스 구브로죠. 구브로 위쪽으로 바람을 피해서 그 항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기아 밑에 무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기가 끝나다 금식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속죄일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곡물선을 탔기 때문에 빨리 갖다 내야 되고 이 비용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크레타, 그레데 섬이죠. 거기에 모여서 미항에 도착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바다의 이 상황을 아니까 지금 우리가 떠난다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자기가 파선을 2-3번 받았는데 여러 번 당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좀 로마로 갑시다 했는데 선장의 말을 백부장이 듣게 되면서 거기보다는 베닉스, 즉 여기 보면 가우다라고 적혀있는 그 위에 베닉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 원했는데 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야 우리가 맞구나. 출발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저기 그림을 보시면 크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미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배가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4일 동안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짐도 바다에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 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고생 가운데 파선을 해서 여기 지도에는 몰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이 몰타 섬에 배가 부서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해서 또 거룻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주민 만나고 거기서 원주민이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거든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낳게 되고 3개월 있다가 그 추장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위에 지도 보면 시칠리아라고 되어 있죠. 시칠리아의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이탈리아의 레기온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흘러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설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가이사의 앞에 설 거다. 배는 부서질지언정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목숨을 잃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대로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왔을 때 물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병사와 함께 같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구류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쇠사를 묶였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는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고발을 했다. 그래서 여러 재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자객을 보내려고 하고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로 가기 원한다.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기 온 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망,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외친 것뿐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금시초문이다. 지금 네가 이런 재판을 받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니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 자, 그게 오늘 이 본문 23절 말씀이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날짜를 정했어요. 그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하면서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반은 믿었고 반은 믿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가 얘기한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말씀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건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30절 보면 이제 그가 새방에 있습니다. 그거는 가택연금을 냈다는 거죠. 감옥에 있다가 일반 주거 형태로 가서 내가 세일을 내면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가택연금을 당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이 온 이태, 이건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2년 후에 가이사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여러분 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뭐 그들의 계급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미드나 영화들을 보면 뭐 하층민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요. 이 안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거. 하층민이든 아니면 노예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돼 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데 담대하게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이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침없이라는 거는 방해 없이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다 영접했다. 하층민이든 아니면 노예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든 방해받는 것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보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 재판받고 소송 걸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말씀했다면 당연히 이 뒤에 장면은 뭐예요? 가이사 앞에 재판받는 장면.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가 순교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딱 생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는 이야기나 순교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데
왜 누가는 그것을 생략을 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사도행전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는가를 초점에 맞춰 있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 뭘 연습해야 되냐? 작아지는 연습, 점점 사라지는 연습, 점점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희미해져야 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가 원했던 거는 뭘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빌립이 등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정말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했는데, 초점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은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하게 되고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마땅하다, 저거 죽어도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생각이 확 바뀐 거죠.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충성되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래서 사도로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원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매 맞고 이런 고촉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다. 그걸 강조할까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편지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거 배설물력이다. 내 지식, 출신, 내 배경 다 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한다면, 예수를 위한다면 내가 노예처럼, 때로는 헬라인들처럼, 때로는 유대인처럼 내가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했다. 이 모든 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의 위대함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그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복음은 증거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폭동도 일어나고 재판도 받고 배를 타고 파선도 경험해보고 이제는 그 노예들과 함께 가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절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해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든 그들이 하층민이든 노예든 복음을 방해 없이 어떤 것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는 옥중서신이라는 4개의 서신을 씁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죠. 그 서신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나는 가택연금돼 있고 감옥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전에 내가 선교했던 그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가 전한 것,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교회가 뭔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모이고 차별금지법에 모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로마서 1장만 묵상해도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남자가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1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로마는 동성애가 만연했고 죄악으로 파다하고 엄청난, 아시잖아요. 로마가 목욕탕이 발달된 이유도 다 성적으로 문란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도 지적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루터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토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솔라 5개가 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마지막에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했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때의 종교 개혁 때의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들이나 자기들로 라틴어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그 말씀을 그냥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성당을 줘야 되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동전의 소리에 따라서 당신들의 부모와 당신들의 자녀들이 연옥에다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땡그랑 소리가 커야 구원받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이제는 사제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진짜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 가운데 내가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연옥은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면 이 사람이 고통받다 천국 간다? 그게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에서 오로지 돈만 밝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타락을 보고 외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 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507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단 다른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들의 잘못이 대다수 크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줬다면 왜 얘네들이 결혼 안 하겠어요? 부모가 힘들어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자녀 낳고 키워갈 때 안 힘들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어요? 피부로 와닿는 것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보릿고개 걷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자녀 양육을 세워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고 욕하고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 자녀들이 볼 땐 뭐예요? 이러려면 결혼 안 해야겠다. 나는 부모처럼 안 돼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더니 차라리 나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이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 가정들은 왜 결혼 안 하겠어요? 아, 나는 아빠 같은 분,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알콩달콩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 젊은이 인사가 그거래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에 봤을 때 그들의 인구를 봤을 때 4%가 안 돼요. 4%가 안 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시면, 청년들 보시면 지갑 여성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얘는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런 거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이는 거고 우리가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이 시대가 바뀔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